이 장은 계속적으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절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량의 계획을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신 영광의 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주 할 때 우리는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바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며 이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영광의 우리 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을 시키신 것이죠. 31절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왕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죄사함도 주시고 그분을 왕과 구세주로 삼으셨다. 32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무엇을 증거하는가? 바로 영광의 주 예수께서는 참된 왕이시며 구세주시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계시록도 보면 영광의 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13절에 보니까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는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사람의 몸 완벽한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신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지금 교회 사이에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분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심으로 살아있게 됐고 영원히 살아있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은 사람으로서 영광을 얻으신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이며 왕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야고보 사도는 십자가의 속량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 첫째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영화로우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죄사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첫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신자는 거짓 신자 및 거짓 믿음이란 뜻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이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많이 그 숙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야고보서를 많이들 읽었을 텐데도 읽고 나서 보면 가장 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사람을 차별합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돈 가지고 저 사람 돈 많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고 대단하게 보고 또 잘생겼네, 또 그리고 또 권력 있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차별,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페이버리티즘, 어떤 이 자신의 선입견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약과 구약에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로마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에베소 6장 9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골로새 3장에서도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반복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세상 기준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여 내 유익을 취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참 믿음을 지닌 신자들은 오직 각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믿음의 진실성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어요. 성실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어요. 게으른데 게으르기 때문에 못 삽니다. 이것은 지금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 모양이구나. 저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은사나 재능이 부족하지만 성실하구나. 그러면 그 성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덕이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 돈이 많네.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돈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남을 착취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돈이 많은 그것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네. 그래서 그 사람을 페이버리티즘, 아주 특별하게 대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내면의 세계를 보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신령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분별해냅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질투와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반면에 또 히브리서 기자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 그러한 영적 성숙도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반면에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분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깊어지면 분별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닮은 것이 거의 없구나. 자기 멋대로 저러는구나.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성경은 그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조건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이 뭔지 지금 야고보는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그것이 2장 2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어요. 거기 보면은 2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것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에게는 좋은 여기 이 자리에 앉으소서.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4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서로 차별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서로 차별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죄의식을 갖느냐 이거죠. 차별하고서 절대 죄의식 안 갖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배우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참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9절 정확합니다.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 직접 읽죠. 2장 9절 시작.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차별의 죄에 대해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지식 및 이 죄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주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만일 너희 회당에, 여기 회당이라는 말은 시나고게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모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1차적으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임 장소를 자연스럽게 회당, 시나고게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예를 들기 위해 회당에 들어오는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회당에 들어왔어요. 즉 이것은 세상에서 재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회장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뜻이겠어요? 국회의원이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금가락지를 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위가 대단히 높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가난하며 아무런 힘이 없는 천민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별 덕이 되지 않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돈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구걸하는 거지나 노숙자 경우도 이 부류에 속합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근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눈여겨봅니다. 3절에 보니까 눈여겨보고, 이 눈여겨본다는 것은 호감을 가지고 보다. 금가락지를 끼고 저 멋있는 옷을 입고 왔네 하면서 호감을 확 갖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회장의 뒷자리 구석진 곳을 가리키는 것이, 거기라는 것은 에케인데 회당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왜 이렇게 냄새나게 여기 띄는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것은 피정복자가 승리의 정복자의 발 아래 앉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차별하는 것. 근데 여기 차별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요,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의 단어하고 똑같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은 의심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디에크리세이테라는 단어가 거기 보면 거기 중간에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의미들이 다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6297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어떤 뜻을 쓰였나? doubt, 의심하다, 주저하다, hesitate.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동일한 내용이 차별하다, differenti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별하다. 그래서 이 차별과 지금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것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같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그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그것을 다 의심하는 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친 상태죠.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것이 1장 6절에 의심하는 자는, 기도할 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차별에서는 뭐냐 하면 왜 동일한 단어가 쓰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세상인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의심하고 사람을 볼 때도 차별해요. 즉 세상의 기준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왕좌왕거리며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또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세상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취하는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형통신앙 이런 것들은 다 가짜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 배설물로 여기는 1차 대상은 과거에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교만한 행위들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율법의 행위들. 그러나 동시에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또한 배설물로 여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다.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는 자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와닿냐 이거예요. 저 사람 잘 살아서 잘해주는 거 마음이 글로 가는 건데 아무래도 근데 그게 성경은 악한 생각이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들에 대해서 성경은 악한 생각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개역개정이 악한 생각이라고 번역한 원어 디알로기스몬 포네이로는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및 세상이고 그 동기를 기초로 하여 여러 논리와 생각을 쌓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내 중심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로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 즉 하나님의 판단과는 판이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판단입니다. 이러한 차별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분리시키며 피차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악한 동기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참된 믿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겠죠? 정말 이러한 성경이 원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죄에 거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겠어요? 깨어 있어야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판단을 시작했어요. 너희는 무엇에 따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내 판단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즉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야 대할 수가 없는 것이, 왜? 판단 기준이 내 기준이나 세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배워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 바른 믿음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5절부터 11절까지는 세상을, 이 11절까지는 사람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말은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부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때 가난한 자는 어떤 학자들은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납병한 자, 이건 마음의 납병한 자 그렇게 고칠 겁니까? 아니에요. 납병한 자는 납병한 자입니다. 거기 못 걷는 사람, 이건 영적으로 못 걷는 사람입니까? 아니야, 못 걷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난한 건 가난한 자예요.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택하는 대부분의 대상들이 가난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지금 그 회당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라. 교회에 모여 있는 주의 백성들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27절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미련한 것들. 28절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 갖는 것들,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셔요. 이것이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돈 많죠?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 많이 주셔서 제가 돈 자랑 좀 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정반대 얘기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없는 것들, 멸시받는 자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 그들은 비록 궁핍하고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들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부요하여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그 기쁨을 알 때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었고 성령이 그들 마음에 내주하셨으며 함께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또한 그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의의 날을 상속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믿음에 부요한 신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에 부요한 자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구절이 모든 가난한 자들이 믿음에 부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이 가난한 자들을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에게 상당히 더 많다는 뜻이죠.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성향을 무시하고 세상 기준으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자를 환영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는 불의한 세상일수록 부자들이 신자들을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 당시 가장 부자들이 사두개인들인데요. 사두개인들은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악독하게 억압하였어요. 로마 정부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상당히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은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어요. 그들의 압제는 신체적인 구류 및 매질이 있었고 또한 철저한 경제적인 착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부유한 자들은 일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였어요. 심지어 그들은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무자비하게 다뤘습니다. 원어로 아우토이는 채권자들이 직접 그들이 친히라는 뜻이에요. 직접 어떻게 했냐면 채무자의 목을 붙들어 가지고서 이 법정으로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다 일라 자식들이 미시면서 또 법정 끌고 가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또 매 맞고 있는 것도 얼마 남아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 털려갖고 또 뺏기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심지어 2장 7절을 보면 그들은 이놈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놈들 있지. 그리스도 마음껏 밀어봐라. 너희들 나만큼 잘 살아. 이러면서 이제 세상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몰라요. 크리스찬들이야 뭐 이러면서.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해. 너는 크리스찬들이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지고 너희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정말 핍박하고 그 이름을 더럽혔느냐 이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렸습니다. 즉 그 당시 부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를 향해 그 아름다운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며 조롱했던 것이죠.
부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농락하고 압제하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힘으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의 신자들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여 부자들을 반기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긴다면 이는 부자들의 범죄에 동조하는 죄악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8절 9절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8절에 보면 멘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반면이라고 해석하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아요. 반면 너희가 만일 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반면에 그 찬한 죄입니다.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중심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건 죄고요. 반면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면 잘하는 거다. 차별하는 건 죄지만 사랑하면 잘하는 거다. 근데 여기 뭐냐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최고의 법이라고 해요. 최고의 법이라고 한 내용은 원어로 보니까 노몬 바실리콘. 이 바실리콘은 여기 옆에 보면은 4640에 보면 바실리코스, 로열, 왕에게 속한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신 법. 그것이 이 노몬 바실리콘, 즉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로열.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법,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갖는 법이기 때문에 복음의 법입니다. 즉 복음의 법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에요. 이것이 왕이 주신 새 언약 시대 속에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 즉 율법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정확히 여기 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구약 전체의 핵심이. 사도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 및 복음의 법과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람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뿐더러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날라가. 이것은 모세율법을 훨씬 초월하는 그런 내용이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하게 여깁니다. 9절에서 사람을 세상 기준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에 대치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 가난한 부류, 부자 부류, 명문대 부류, 초등학교 부류, 이런 식으로 그건 공동체 내에 분열을 일으키고 세속적인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는 행위가 됩니다. 정죄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은 곧바로 율법에 의해 밝히 드러나 죄로 정죄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저촉되면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을 따는 자라면 사람을 차별해야 되는 것은 곧바로 새 언약에 위배돼 버려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죄덩어리로 죄의 상태에 있느냐 그래요. 근데 자기가 죄의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비참할 노릇이죠.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오늘 확인했지만, 아까 의심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 같은 용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은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즉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은 훈련을 받는 곳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곳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난이든 부유하든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은 영원한 것에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사람은 또한 세상 기준으로 차별해야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3절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야고보서를 대하면서 좀 이제 황당해한 그런, 뭐 여러 번 봤겠죠, 야고보서를. 그리고 참 지혜롭다 하는데, 지난번 1번에서도 그렇고요. 의심하지 말라.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정해놓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 맨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인데요. 지금 2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분명히 지나갔으면서도 여러 번 읽었을 텐데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사실 많지 않죠. 이 시간을 통해서 원어로 다루면서 아무리 봐도 그러네. 정말 이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죄, 엄청 악,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사람을 차별로 대하고 나선 집에 가서 찝찝하겠죠.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 내가 아직도 이 생각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으로 내가 살지 않는구나. 이러한 지식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너무나 몸에 깊게 뿌리 박혀 있어요. 목사부터 딱 야, 저 사람 벌써 폼이 틀리네. 돈 꽤나 내겠는데. 서십시오. 왜 왔어? 저런 건 안 와도 되는 건데. 사람 세상적으로 그냥 완전히 자기 유익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지금 구별하는 것이죠. 많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율법은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율법 중에 하나만을 범한다 할지라도 범죄한 자가 되지요. 즉 살인하지 아니하였어도 간음하면 범죄자입니다.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했으면 범죄자예요. 야고보는 사람들이 율법 중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취하여 지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취하는 자들은 자신의 입장과 맞는 계명은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계명은 무시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자기 죄를 지적하는 부분을 싹 안 읽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나중에 바꿔버려요. 이단들이 자기에게 걸리는 것은 다 바꿔버립니다. 나중에는 하도 화딱지가 나니까 성경 번역 자체를 자기네들이 엉망을 해버려요. 아주 악한 것이죠. 이 사람을 차별하여 취하는 자들은 자신의 입장과 맞는 계명은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계명은 무시합니다. 그들은 부자들에게는 관심과 정성을 쏟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세가 아니라 세상 기준을 지닌 내 입장에서 내 멋대로 율법을 가려서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각 계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가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할지라도 다른 율법을 범한다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10계명 중에 앞부분은 다 날마다 항상 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이런 부분들에서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항상 그래서 죄인들이죠. 그러기에 한 가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다른 율법을 범한다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계명이라도 무시하는 처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지금 이 얘기를 사도 야고보가 왜 하냐면 하물며 모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정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최고의 법인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 법을 깨뜨리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의 근본 강령을 허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계명 자체를 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범한 것 같다는 것이. 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자,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너희 신자들은, 참 믿음을 가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즉 율법의 그런 어떤 계명 정도가 아니라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으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평가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여기 되게 어려운 단어가 이제 멜론테스라는 단어예요. 멜론테스, 분사형인데요, 현재 분사인데요. 보통 보면 영어로는 be about to, 그러니까 가깝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곧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행동을 나타낼 때 이 멜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멜론. 근데 멜론테스, 지금 이건 분사예요. 아무 때라도 이제 곧 자유의 법으로 심판받을 줄 생각하고 라는 뜻이. 아무 때라도 지금 너는 자유의 법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자유의 법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야. 신자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너희는 자유의 법으로 아무 때나 평가받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사도 야고보는 신자들은 어떤 율법은 소중히 여기고 다른 율법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자세로 율법을 대하지 말고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의 법, 즉 성령을 따르는 사랑의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은 지금 복음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에 따라 아무 때든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근데 복음의 핵심 뭐냐면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즉 차별하지 말라, 이 근본 정신은 왜 이것이 죄냐 하면, 너희는 이제 자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자유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신 같이 너는 너희의 형제들을 거룩하게 마음껏 무한히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최고의 율법과 같은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새 계명,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과 함께 주어진 자유의 율법은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유를 주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향해 은혜와 긍휼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이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참된 신자들, 새 언약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자유롭다라고 말해요. 자유롭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 17절 보니 율법이 모세글 율법이죠. 그걸 아무리 읽어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면서 어떤 역사가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으로부터의 자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가만히 돌아온 거짓 형제들이 무엇을 무너뜨리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너희들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종으로 다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으니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무엇을 줍니까? 자유를 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 4장에서도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나오는 약속, 즉 새 언약이, 그렇죠? 그래서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너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난 자유이니라. 5장 1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에 자유의 율법은 온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자유로서 구약의 율법 조항을 넘어섭니다. 이 자유의 법이 어떻게 이렇게 초월하게 넘쳐나는가, 얼마나 넘쳐나는가? 나는 너희에게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엄청난 거예요. 자유의 법이 지금 내 안에서는 사랑이 나가는, 거룩한 사랑이 계속.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로마서 5장에 보면 내가 원수였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그때 나는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 역시 너에게 부족하고 너에게 실수가 많고 너에게 여러 가지 악하게 굴지라도 너는 여전히 거룩한 사랑 가운데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자유의 법이. 이 정도의 법인데 사람을 차별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과 자비로 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게 다 자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이에요. 사랑함으로 생명, 즉 생명은 왜요? 사랑과 붙어 있어요. 거룩한 사랑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신자들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게 되는데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 즉 얼마나 사랑의 그 생명에서 넘치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단 말씀이. 즉 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의 계명에 따라 평가받게 되어 영원한 영광이 결정될 것이. 그 첫째가 사람을 절대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취하여 차별하지 않는 것이. 저도 이게 이제 이 야고보스에 대한 외모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와닿아가지고 나름대로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다 똑같이 소중해요. 주님 안에서 사랑의 대상들일 뿐이에요. 멀리서 필요로 하면, 복음을 필요하면, 무슨 계산적으로 하면 뭐 이 교회 나올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서 갑자기 나 전화해갖고 지금 몇 시간씩 내 시간을 뺏어먹고 그렇게 생각이 금방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입장 속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복음에 대해 바르게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 누구든지 간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훌륭한 뭐 국회의원이 오면 덕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덕이 귀해서 예의를 베풀고 잘하면 되는 것이. 가난할지라도 또 덕이 있는 사람이면 귀하게 여기고 잘해주면 될 것이.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와도 덕이 없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하면 경계를 해야죠. 잘해주면 안 되죠. 아무리 가난하고 그럴지라도 악해서 남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면 경계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그 성품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어떤 대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돈이 얼마 있을까? 아, 이 사람은 5조가 있네. 이 사람 100원밖에 없네. 아, 그럼 이 사람이 잘해야 돼. 이거는 지금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되 영혼들의 영적인 분량에 따라 그들을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동일한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이죠.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2장 13절 시작. 여기 국률은 이제 바로 자유의 법에서 나오는 가장 분명한 현상이. 사랑이라는 것은, 국률이라는 것은 내게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은 한 저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을 때는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데 내가 해를 끼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이것은 어리석음이.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어느 라인까지 다 주더라도 어떤 위험이 없을 때는 주는 것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사랑에서 나오는 이웃을 향한 자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세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부분에서는 풍성합니다. 이건 줘야 돼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거 안 주면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가 잘하는 건 자꾸 줘야 돼요. 고구마를 잘 씹는 사람은 고구마 캐내면 썩이지 말고 자꾸 나눠주세요. 저 지금 제 방에 냉장고가 있는데요. 그 감을 받아놓고서 안 나눠주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마음속에는 내가 다 먹어야지. 10개를 받아놓고서. 그러면 반드시 썩어서요. 아주 갖다 버리라고 고생합니다. 근데 주면은 항상 깨끗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면서 그 기쁨이란 건 엄청나요. 여러분 그 안 주는 사람들은 항상 썩은 것을 갖다 버리느라고 정신없어요. 돈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 줘야 돼요. 주세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사랑에서 나오는 이웃을 향한 자비예요. 즉 긍휼은 새 언약에 따라 신자들에게 나타난 사랑입니다. 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긍휼을 받았어요. 특히 신자의 긍휼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향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은 사람들을 세상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긍휼을 행하는 신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며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신자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용서도 긍휼입니다. 하지만 자기 입장과 이익을 위해 긍휼을 내던지고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신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유한 자에게 정성을 쏟는 세속적인 신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망은 예수님의 비유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이 탈란트 비유가 용서에 대한 비유인데요. 용서는 긍휼입니다. 영적인 긍휼이에요. 근데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정말 10,000달란트의 긍휼을 베푸셨는데 10,000달란트의 긍휼을 베푸셨는데 겨우 이 정말 100데나리온 이 긍휼도 베풀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34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내게 풍성한 것들은 나누세요. 그리고 자꾸 용서하세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 용서 못하는 사람은 이거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세요. 용서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해요. 그 어떤 문제도 용서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 용서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표시입니다. 거기다 줄을 쭉쭉 그세요.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표시예요. 내게 많은 것 썩히지 말고 줘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크게 희생되지 않으면 계속 주세요. 주세요. 그게 긍휼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갖고 있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가정 무너져요.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듯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긍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끝없는 긍휼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긍휼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러한 신자들은 주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의 무한한 긍휼을 분명히 확신하고 긍휼을 베풀어 왔기 때문에 주의 무한한 긍휼을 확신하기 때문에 심판대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았는데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는 그 긍휼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심판대 두려움이 없어요. 18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18절을 깊게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두렵냐 하면 용서하지 않고 인색하고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긍휼을 이 최고의 법이거든요. 새 언약의 법이거든요. 긍휼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의 긍휼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말하면 주의 긍휼을 정말 맛본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껏 긍휼을 베풀어요. 사랑을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인생의 비참은 나누지 않으면서 오는 겁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신자의 삶은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를 향한 주의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오직 상을 위한 심판이 될 것이. 그러나 이 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왜 두려워요? 하나님의 긍휼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못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동시에 누구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게 뭐가 들었어요? 사랑이 들었어요. 사랑이 마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2장 14절부터 17절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이 14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사실 그 앞에 차별하는 그런 것들과도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2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분명히 합시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2장 14절만 보고 제가 질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답변하셨죠? 그 답변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예, 성경적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갑자기 물었더니 성경 읽어놓고도 아닌가? 그러면 이걸 그냥 마음속에 새기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쫓아해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맞죠? 성경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심지어 바른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지금부터 더 행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혀 모르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의 극치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못 받는 거네. 한번 봐도 그러네. 내일부터는 행하는 데 힘써야겠다. 이 사람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비복음적이에요. 본질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로만 믿음이 있음을 강조하는 거짓 신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참된 믿음은 거듭남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행동과 성품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 그러므로 변화된 삶과 성품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며 아무런 유익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짓 믿음입니다. 즉 지금 이 말은 행함이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함을 여러분이 행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행함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즉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 그러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오직 믿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며 그 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참된 믿음은 내 안에 생명과 함께 이 칭의를 받으면서 생명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과 함께 생명의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 현상이 행함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로마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데 2장 22절 보면 그 믿음은 오직 믿음인데 오직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오직 믿음이 참 믿음이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뭐 이거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죠? 예. 자, 15절. 바울은 주 하나님 및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행함은 율법의 완성 곧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즉 참믿음이 우리에게 실행된다면, 참믿음이 있다면 그 참믿음이 나타내는 행함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15, 16절이 말하는 것이 특히 신자들을 향한 사랑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즉 내가 참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사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저 신자를 향하여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주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서 주신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이 자기 피를 흘려 사신 저 백성을 사랑해야 하네요. 사랑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성도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예로 가난한 신자가 극한 상황에 빠진 경우를 예로 듭니다. 사도 야고보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입을 옷이 없고 추운 겨울이라고 합시다. 형제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 지체가 왔어요. 지체가 왔는데 집을 찾아왔는데 땅땅했는데 팬티만 입고 오는 거예요. 뭐 밤에 막 그냥 뭐 막 그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옷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없어요. 이는 궁핍한 신자가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인데요. 즉 최소한의 옷과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신자를 보고도 충분히 도와줄 능력이 있는 넉넉한 다른 신자가 평안히 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덥게 해, 배부르게 하라고 말은 하지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에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가짜예요.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 덥게 따뜻해질 거야, 이게 뭐예요? 가짜예요. 지금 아무런 헛말이에요. 헛말, 약 올리는 말이죠. 이러한 말은 궁핍한 신자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사람도 그냥 뭐 아무런 적이 없는 거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마찬가지로 말만 하고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에서는 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행함이 나와요. 그렇죠? 행함. 사랑의 행함, 진실한 행함. 이 행함과 진실함은 우리의 참 믿음을 보여주는 현상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즉 우리의 믿음이 참인 줄로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담대한 것이죠. 왜? 긍휼을 베푼 현상들이기 때문에 긍휼을 받은 자로서 주님 저 잘했죠 라고 자기도 알아요. 그러나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하고 떠벌리면서도 사랑의 법을 행함으로 이루고 있지 않다면 그의 믿음은 위선에 불과한 것이죠.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은
행함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행함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며 참 생명에서 나오는 믿음임을 강조해요. 증거합니다. 참 생명에서 나오는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 그 자체로 죽었다는 뜻은 본질적으로 죽은 믿음이란 뜻입니다. 죽은 곳에서 이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지금 죽은 그냥 돌덩어리 같은 데는 날 수가 없어요. 죽은 나무에서. 이러한 믿음은 헛된 믿음으로서 칭의와 생명과 성령과 유업과는 무관한 거짓 믿음입니다. 죽은 나무와 식물은 생명과 힘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은 열매를 내지 못해요. 행함이라는 열매를 내지 못해요. 이렇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은 거짓 것만 열매를 내고요. 참 믿음은 참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시죠. 히브리서 6장 그 열매에 따라 하나는 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왜?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이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참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거짓 믿음으로써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 말한 모든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감사, 사랑한다면 그는 그 믿음에 의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서 주의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에요. 자, 18절, 19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하여 나타날 수 없습니다. 즉 참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함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없고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 믿음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거듭난 마음이 믿음을 통하여 자유의 법에 따른 사랑의 행함의 열매를 드러낼 때 그 믿음이 참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정확한 내용이에요. 저는 가장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도 야고보의 의도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단순히 입술로서 고백한다고 확증되지 않고 오직 행함에 의해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가 증거됩니다. 이 뜻은 오직 믿음이 구원의 도구가 되지만 행함은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도구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2장 19절을 봅시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는 거짓 믿음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행함은 없고 오직 믿음만을 주장하는 자들의 고백인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유일신을 믿는 믿음에는 야고보도 동의합니다. 이 믿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구원을 보장하는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은 참된 교리예요. 교리 한 부분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확실한 교리로서 신자의 기본입니다.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도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교리예요. 내용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정통적인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믿는 믿음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 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들도 한 분 하나님을 그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여기 믿는다는 것은 의존한다, 사랑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걸 안다는 어떤 지식적인 거예요. 이 컵이 여기 있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즉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알아요. 알고 믿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믿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마귀들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저 사람은 저렇게 신학이 깊은데 전혀 사랑이 없어요. 또 온갖 죄에 물들어서 거기서 허덕거리고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을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혼동돼 있어요. 오히려 이 지식이 많아갈수록 교만해지. 더 아주 그 미움을 그냥 이 신학으로 마음껏 펼칩니다. 미움. 자기의 교만은 하늘을 치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연 사랑의 온유함과 베품과 사랑의 노력들이 있는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기회를 남 딱 등치고 뺏을 거 없으면 탁 버리고 계속 어디론가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내가 최고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야곱은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께서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더라도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지요. 이러한 지적 동의에 머문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의 수준에 이른 것일 뿐 온전한 신앙의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참 믿음과는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서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브니엘에서 그 안 변하니까 얻어 맞고서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얻어 맞아갖고 삶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었으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매안 맞고 변한 사람도 있어요. 생명에 의해서 계속 깊어지는 것이죠. 진짜 신자들이죠. 근데 그러한 현상이 없이 6년 전에 동일한 그 죄성 지금도 있고 또 달려가면서도 있고 저 사람이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는가? 그런 사람은 가짜예요. 참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기에 참신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외적으로는 주의 계명에 따른 사랑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확증받는 것은 언제냐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20절부터 2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23절은 다시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입증되었는가?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그가 가졌던 믿음이 참 믿음이란 사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몇 번 있었어요?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이죠, 한 번. 그걸 왜 고민하세요? 참, 창세기를 굉장히 수십 번 됐나? 한 번이에요, 한 번. 근데 그 한 번의 사건이에요, 한 번의 사건. 아브라함이 한 84세 정도의 75세 이제 갈대우르로부터 받고 84세 정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요. 그래서 그 84세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이 거기서 나와요. 84세. 그리고 99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요.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이삭이 성장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한 1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때 이제 이삭을 바쳐요. 근데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이
바로 84세에 있었던, 즉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할 때의 사건을 몇 년 후에, 거의 40 몇 년 후에 이때 와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84세 때 가졌던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예요. 중간에 이스마엘 이런 실수들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진짜로 확증돼요. 언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사람 신자 생활을 막 하지만 중간에 고등부 때 엄청나게 믿음 좋았는데 지금 신천지로 가더니 신천지에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막 우왕좌왕하지만 다시 또 돌아와서 또 나중에는 또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변화돼서 결국 분이엘 사건 하더니 탁 얻어맞더니 사람이 확 좋아지더니 예수님을 날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됐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물씬 나.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엄청난 사건이, 그의 믿음 가운데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이 이겨내고 이동하고, 즉 참 믿음이기 때문에 계속 이겨내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언제 나타나는가? 다 이삭을 바치면서. 즉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오늘 뭐 내가 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거 가짜인가 보다, 이러한 어떤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어떤 상당히 그 긴 기간 속에서의 그러한 거예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기생 라합의 행위는 뭘 얘기냐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그의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라고 지금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이에요. 근데 이때 라합이 이들을 숨겨줄 때 뭘 걸었는지 알아요? 자기 목숨 걸었어요. 걸리면 그는 죽습니다. 즉 나의 목숨을 다 걸고 이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참 믿음을 가지고 언제부턴가 계속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이 깊어지더니 어떠한 계기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딱 그 증거를 보고 봐라,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참 믿음이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이니, 그렇죠? 자기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니 참 믿음이에요.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빠질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지만 계속 그것이 자빠지고 승리하면 점점 근데 변화되면서 주님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면서 나중에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네가 가졌던 믿음은 내가 줬던 참 믿음이구나 하고 확증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거니까 행함이 없어. 넌 지옥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가짜 같아. 지들이 판단하고 저 지옥감이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라합이 뭐 기생하고 있어도 지옥감이야. 계속 벗어났겠죠. 기생 라합 하다가 어느 날 벗어났고 또 이제 주님을 소망하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당하면서 이거 이스마엘 내쫓아야 되고 하갈 내쫓아야 되고 이런 많은 일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면서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어. 지옥의 자식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와야 돼요. 다 우리 모두가 다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족하더라도 신천지로 가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성경 안 읽지 않고 기도 내팽기지 않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더욱더 다시 한번 노력하고 변화되기를 힘쓰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모습. 달라졌다는 말이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해마다 깊어지더니, 그러다가 남아있는 약간의 흠집 때문에 한 뜯어맞더니 그것마저 탁 제거되면서 온전하여지는 모습으로. 그럼 이 사람은 진짜죠. 허탄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허망한 사람아,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의는 자신의 행함으로 인한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도록 만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 나타났어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은, 즉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이 드러나 확정된 것은 이삭을 주께 바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구원하는 믿음이 이삭을 바칠 때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나타났던 주의 은혜로 주심받은 믿음이 계속적인 갈등 속에서 성장하면서 마침내 이삭을 바칠 때 참 믿음으로 확인되었다는 뜻이, 이때 아브라함은 적어도 130세는 되었을 것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참 믿음으로 입증되었고 이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최종적으로 확증받았어요. 이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주께로부터 오는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하는 때가 온다는 뜻이고, 그것은 오늘이란 날에 계속 이 믿음의 갈등 속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인정하시고 약속된 복을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자, 인쳐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있어요. 그 약속을 이제는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이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여기 네 씨가 뭔지 아세요? 네 씨? 이게 단수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3장 몇 절이죠? 3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 씨는 바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리. 17절에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때리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또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창세기 12장에 뭐랬어요? 모든 민족이, 그렇죠? 내 허리에서 나는 그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아, 네가 가졌던 믿음은 정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인쳐주는 장면이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의롭다함의 근거는 오직 믿음에 있지만 그 믿음은 행함에 의해 확인될 수 있음을 알줍니다. 즉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 야고보 사도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23절을 덧붙입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은 참 믿음으로써 행위로 확증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확증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는 매체인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한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갈등을 이겨내는 것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냅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움이 되었음을 다시금 분명히 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될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칭함을 받았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즉 그리고 그 믿음이 확증됨으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확증하고, 정말이구나, 넌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네 생명까지 다 바치는구나,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구나, 하나님은 진짜구나, 마음 확 열고 친밀한 관계, 내 친구다 라고 불러주게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숨기지 않고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러한 행함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으로서 뭘 받아요?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 누구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강조되죠.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도 계명을 지키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와 친밀한 연합관계가 형성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정말 보배로운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것만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의 삶이 될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너무 못되고 그래요. 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뭘 잊어먹은 거예요? 예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10,000달란트 사함받은 걸 망각한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거 사랑하면, 그거 생각나면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긴요. 가서 정말 때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 안 돼. 너 지금 20번, 내가 20번이라 봐도 안 돼. 절대 안 돼. 너 지옥이나 떨어져. 우리 다 지옥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안 돼. 이건 안 돼. 이번만은 안 돼. 그리고 관계 끊어버리고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얼굴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악한 건데. 얼마나 악한 건데.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 법이. 이것이 바로 아까 바실레익 어쩌고 바실레 어쩌고 왕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같이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지 못해요. 부족함이 한량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기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꽤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게 항상 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가볼 만큼 가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나 안 생기는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원한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 마음속에 원한이 없어요. 제 인생 속에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 여자만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고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제자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래요. 벗이 친구입니다. 한국말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즉 모든 비밀을 다 나눈다는 뜻이. 자, 24절에서 26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도덕주의자들은 항상 이 행함 그러면서 윤리 도덕 막 얘기하는데요.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게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이거는 매국노예요. 자기 민족을 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숨겨준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도덕화시켜요. 저 사람 도덕적이지 않은 거 보니까 당신의 행함이 없어. 그러면서 또 판단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다른 참 믿음의 예로서 사도 야고보는 라합을 듭니다. 라합은 누구나 아는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구원의 확증은 그녀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승리 믿고 행하는 것이죠. 그녀의 행함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녀가 죽음을 무릅쓰고 사자들을 도피시킨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것을 한 거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어요.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리고성이 죄로 음란하고 얼마나 사랑이 없고 악했겠습니까? 라합은 정확히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녀가 가진 믿음이 행함으로 참 믿음으로 나타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실제로 그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친척과 더불어 구원을 받았으며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룻 나오고, 그렇죠? 다말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와요. 라합. 네. 물론 그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향한 충성으로 표현되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 즉 시체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산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이며 그 행함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기초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즉 행함은 이름으로 내가 지금 생해야지, 어떤 결단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누굴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여러분이 만약에 죄 가운데 연약하여 실패했다면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회개하고 주여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붙들어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결단력이 약해,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당구 안 칠 거야, 게임 안 할 거야, 피로 쓰고, 피 썼다가 며칠 안 돼서 이 피는 또 왜 흘렸어, 이것도 안 되네, 어떻게 돼, 머리를 깨고, 백날 그래봤자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즉 참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멘. 다시 읽으세요. 야고보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통해 거룩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사랑과 거룩한 삶과 성품은 그 신자가 가진 믿음이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며 그 신자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과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증거합니다. 2장 1절 그것이 답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참으로 가진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내며 남은 삶을 자유의 법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새 언약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답은 뭡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신자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삭까지 바치게 될 것이다. 생명 걸고 주님께 충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죄악들을 이기고 아브라함처럼 또한 라합처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바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 충성하고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눈 이 귀한 말씀이 평생에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하셔서 이 믿음에 대한 또 행위 부분에 대한 많은 잘못된 이론 속에 물들지 않게 하셔서 율법주의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불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온전한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유의 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사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주 영광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신령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